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12장밖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 이 유튜브에서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 장은 어디로 달아나고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설교해 놓은 것을 쫙 정리해 놨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야, 오늘날은 참 편리한 세상이 됐구나. 쭉 보니까 2015년도 설교했는 거 44개, 2016년도 설교한 거 49개, 2017년 설교한 거 46개, 2018년에 현재 12개 쫙, 그리고 창세기, 요한복음, 잠언서 전부 강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쫙 올라가 있더라고. 그 많이 줘야 된 거 15,000, 어떤 거는 뭐 38,000 막 이렇게 줘야 되더라고. 또 특히 이제 아마 그 은혜 한인교회에서 간증했던 거는 간증은 거의 32만 줘야 되더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참 한편의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체를 방송 나가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계시더라고. 오늘은 이제 이 고린도 후서 13장의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거운 새는 날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거우면 날지 못한다. 새가 여러분 가벼워야 나는데 새들은 움직일 때 최대한 날기 좋은 것으로 모든 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비전이나 꿈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볼 때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보니까 그 지역이 어디쯤 되며 어떻게 생겨 있으며 도로는 어디로 통과해가 갔을 때 그 지역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좌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훨씬 나을 것이고 편리할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작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은 덩치만 큰 것만 자꾸 원하는 것이지 바르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 상실한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거 생기는데,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저 천국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정확하게 잘 갈 수 있기를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오늘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에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린 자다고, 버리운 자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경 말씀대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예요. 사실 교회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예요. 여기에는 연세 많은 이제 오래오래 믿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사람들만 모여 있거나 일정한 직업만 모여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교회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살아계시는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다른 데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관심과 핵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덩치만 키우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나중에는 큰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비전이 이끌어가고 목표가 이끌어가는 예수의 나라의 분명한 복음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제자 양육 훈련, 성경대학 이걸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복음서를 강의를 해 가면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서 교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만큼 성경 읽은 사람이 있을까? 이 헛된 교만이 나를 참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 해가지고, 학생들 체포를 하는데 한날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것은 배우고 습득이 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나쁜 것은 빨리 배워요. 그게 참 노예 같은 데나 총회 가가지고도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걸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정치가 안 되겠다, 고마야 된다. 이제 내 스스로가 결심한 거. 이러다가는 받은 은혜 다 까먹겠다 이거. 난 고만한다. 좋은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나쁜 걸 빨리 배워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확정해보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인가를 네가 확인해보고, 만일 그걸 알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께 버린 자다, 버리움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다. 교회가 항상 좋을 때는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명문교회마다 31년을 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많은 파도 타기를 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련도 오고 또 하나님 좋을 때도 오고 하나님 축복하실 때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그렇게 해요. 교차로 와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고 밀물 썰물이 오는 것처럼.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교인들끼리는 딱 한 가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해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안 알아주고 나한테 뭘 이야기했지 해서 성경은 열린 마음으로 안아주라 했는데요,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자기를 구겨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자존심 문제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눈으로 정말 바라보면 교회 안에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누가 뭐래도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도 우리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 듣기 싫어갖고 구역 식구들한테 가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하려면 딴 데 가서 혼자 있든지 하지 말라고.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어떨 때 지금 내가 목사가 돼서 혹시라도 나 안 보는데 뭐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나? 누군가가. 왜냐하면 평신도 생각하면 들은 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 마세요. 받은 복도 걷어간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도 자꾸 집에 가서 뭐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목회자라는 목회자를 세워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최고인데 뭐 이렇게 되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메시지가, 너는 믿음에 있는, 너가 정말 믿음 위에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내가 진짜 믿음 위에 있는가 없는가 확정해 보고 시험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제 경우는 신학교 가서 가르치면서는 교수들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가 성경을 진짜 내 나름대로는 많이 읽었으니까 내만큼 읽은 사람 있느냐 했는데, 참 정말 교수들 중에서 실력 있고 최고들 만나가 대화하면서는 진짜 나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별로 공부한 게 없구나. 진짜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배울 점이 많구나. 그럼 대화하다가도 메모지 갖다 놓고 자꾸 적어요. 그거를 한 5년 하고 나니까 참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또 교수들 대부분 보면 학구적이다가 보니까 영성적이나 영적인 부분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안 하니까. 목회자는 자동적으로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목회를 못 하니까요.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시간 나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면 안 되면 안 되니까 막 울부짖어야 되고 그게 목회니까요. 그런데 이 목회자 세계 속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깨달았는 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4가지가 교회에서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4가지가 사라진다고. 교회 첫째, 아멘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없는 교회는 가가 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해도 돌을 물에 던져도 소리 없는 깊은 물에 던지는 것처럼 아멘이 없어요. 기도 소리가 없어요. 찬송이 제대로 안 돼요. 헌신이 없어요. 아멘
기도, 찬송, 헌신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런데도 교회는 껍질은 유지되고 있어요. 왜 유지된 줄 아세요? 생각해 본 바가 없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이 닫힌 문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명문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 앞에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인들끼리는 진심으로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도 해보면 어떤 분은 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고 리더십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 좀 안 맞다고 난 안 가요 이래버린다니까요. 거기 뭐 먹으러 가면 나하고 안 맞다고 안 간다 해버린다. 그게 아니거든요. 또 뭘 어떻게 하면 난 보기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 해버린다. 그럼 이게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거운 새는 날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얽매우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이 교회가 비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인드와 삶으로 바뀌면 우리 교회는 이륙하는 비행기와 같이 고공을 날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러므로 커지게 되고, 그러므로 강력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해보라.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또 재작년부터 2년간 인도 까락불에 교회를 3개 세우면서 가서 아무라 단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순서에 따라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교회당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는데, 헌당은 했는데,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선교사들이 철수해도 이 교회가 유지가 될 건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벌써 없어진 교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GM에서 보고받아 보면. 왜냐하면 창고로 써버리는데 사람 없으니까 창고로 바뀐 것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라 단거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물론 저들이 자기 땅을 자기 땅을 기증을 했지만, 딱 보니까 우리 윤선희 선교사가 특송하고 하면서 바구니를 돌리더라고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해외 교회 가가지고 선교지 가가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는 건 거기가 처음 봤다. 다 외국인 우리가 가가 주는 거로 운영할 생각하지, 자기들이 바구니를 해서 헌금해서 목사님께 기도하도록 헌금하는 거는 처음 봤다. 그냥 물어봤어요. 저게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야? 물어보니까 300원요. 그래요? 요 지폐는 얼마예요? 하니까 500원. 요거는 얼마쯤 됐냐 하니까 150원.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각자 거의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아, 이 교회 된다. 우리나라에 1885년부터 언더부터 아벤젤라 선교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한국에 돌아가 했는 정책이,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 방법이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4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자조, 자치, 자립, 자족. 그래서 사자라 그랬어요. 자립, 자치, 자족, 자족. 전부 스스로가 다스리고,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운영한다. 네비우스 정치 방법이 그거예요. 한국 사람 딱 세워놓고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선교사 보고를 들어보면 조선 땅은 이거 희망이 없다.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보고한 거거든요. 우리 민족성을 몰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선교사들이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장터에 서가지고 쌍놈들부터 전도했습니다. 종들 지내가는 거 대화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도 보면 처음에 양반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낯선 양반이 자존심이 보통 유교 여러분, 예? 선비 정신이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안방에 있는 마님들한테 전도하기는 어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디 여자 얼굴을 안하게 얼굴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차츰 상것들, 몸종들 이거 끌어내고 장터에서 중인들, 나중에 이제 이게 양반네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방법을 선교사들이 우리가 떠나고 나면 나중에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 방법을 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교회도 지금도 교회가, 개척교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그래요. 지금 이 교회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첫째, 온 교인이 뭔가에 예수의 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하고, 하나는 스스로 남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냐, 그 교회는 자립하게 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많은, 지금은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막 계속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지금 예배에서 오고 이러지만 진짜 딱 헌신된 사람 몇 명인가 딱 잡으면 얼마 될 거예요? 얼마 될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면 내가 나서가지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해야지 딱 잡으면 얼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조, 자립, 자치, 자치, 자립, 자족, 자립,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거 끝까지 예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아무나 단거리 예배 딱 드리는데 봤다고 예배했어. 순서제하고 돌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윤선희 선교사가 특송을 하고 끝나자 제가 불렀어요. 이게 오늘 헌당 예배 드리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되겠네. 한번 따라 합시다. 되겠네. 이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자기 교회라 생각하고 헌금하고 그래도 자기 전도사님, 목사님 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 세워놓은 교회들은요 거의 자기들은 헌금 안 합니다. 여러분, 본국에서 지원교회에서 얼마 돈 주면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는 교회는 선교사 떠나고 나면 문 닫는다고요.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이미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확대해 재생산해서, 여러분 구역 식구나 기관에 아직도
예수에게 헌신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축복받는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새는 멀리 날 수 없다. 무거운 새는 날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축복받는 삶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믿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오늘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전화가 오시더라고. 그 제가 웃으면서 잘 된 모양이죠.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같이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잘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답답해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만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네, 그래요.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기다리는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에 크게 써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라는 걸 주실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잘 들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아주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속하게 하신다.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열려져서 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내 능력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한 80%는 내 능력 바깥에 있는 게 많습니다.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은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지만 내 능력 바깥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 능력 바깥에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늘 복음서에 보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근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예를 들면 그 내 능력 바뀌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실 때는 피할 길까지 같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지속하게 한다. 지속.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는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해 하는 거로. 지속한다. 그 은혜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지속하려면요, 필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봉사할 수 있는 교회에서 자기가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네들 할 거 없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니까. 기도하시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언제나 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본을 보이겠다. 또 찬양대로, 교사로, 식당으로 우리 모두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게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경우에 일반 교회에서 카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우리 주변에도 카페 하다가 문 닫았어요. 왜요?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제가 웃으면서 월급 안 주는 사장이라 다 봉사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커피 부지런히 사 먹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깜빡해가지고 돈을 안 주고 갔다가 또 쫓아올 때도 있지만, 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봉사 다 봉사한다고요. 식당에 아마 좀 남전도의 어르신들도 좀 불편한 건 있겠죠. 여전도에도 좀 연세 있는 분이 이 나이에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거운 새는 못 나는 것처럼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뒷방에 앉아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내가 움직여서 식당에 가서라도 내가 설거지라도 할 수 있고,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할 수 있고, 이거 할 때에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 구역장 할 때 아무도 안 가려는 새장도 내가 지원해 갔다. 안 가도 돼요. 내가 현지 교사였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아이들 구원하려고 먼 길을 쫓아갔다. 먼 길을. 저녁 때 넘어오면 달이 푸르게 중천에서, 예?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요즘처럼 이제 봄이 올락 말락 이때가 사실 돌아올 때는 힘들더라고. 오보니까 금음 되니까요. 어슬슬하다 할까. 그런데 먼 길을 오고, 겨울에는 길이 안 보이니까요, 그 광덕 좀 넘어가가 대나무 짝대기 하나, 대나무 하나 구해가지고 잘못 밟으면 이 낭떠러지니까 길을 쿡쿡 찔러보면 갔다고. 아무도 사람이 안 지나간다니까요. 찔러보면서 갔다고. 내가 그 발을 헛디디면 떨어지니까. 근데 그 먼 길을 오고 가고 오고, 예? 안 가도 되잖아요. 뭐 안 가도 아무 내 생활하는데 지장이나 집사 생활하는데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그 한 영혼이라도 아이들하고 구해야 되겠다고 갔던 나를 사람들은 저게 왜 저러냐 봤지만 하나님은 유심하게 보신 거예요. 이 가슴에 있는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이제 마지막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로 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마지막 축도하는 부분인데, 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으로 삶에 있는 모든 무거운 건 다 내려놓고 정말 훌훌 나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는 교회, 쓰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